8월의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죠. 예,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벌써 막 군침 돌리시죠. 그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있죠. 그 간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혹시 숫자가 있는 걸 보이시나요? 숫자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스킨 라빈스 그 약자인 BR 사이에 그 로고에 보면은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1. 근데 왜 31이냐? 그래서 그 베스킨 라빈스가 그 강조하는 게 이제 31가지인데 맛인데 그 31가지 맛이 한 달에 이제 31일 되니까 매일 새롭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맛이 31가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31가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메뉴를 찾아보니까 뭐 딸기 뭐 기본적으로 딸기 뭐 바닐라 뭐 그다음에 뭐 초콜릿 민트 뭐 이런 것도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희한한 이름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들어보셨죠? 엄마는 외계인. 예.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한국에서 벌써 20년 전에 처음 메뉴를 만들었는데 뭐 이름 때문인지 맛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도 아주 뭐 사랑받는 그런 그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없습니다. 예. 미국에는 이 메뉴 이름이 아니에요. 또 이거 모르고 또 가셔가지고 저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가가지고 또 주문하는데 또 뭐 My mom is an American, please 뭐 이러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미국은 없고요. 한국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게 뭐 좀 그냥 재밌는 표현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슬픈 이야기. 이게 뭐냐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 이제 아이스크림의 그 이름에 관련된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캠핑을 가가지고요. 이렇게 밤에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먹으면서 아이가 그래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잠시 눈을 이렇게 감다가 뜨더니 하늘을 가리켜요. 그래서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별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는 외계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일 수 있지만은 이게 뭐예요?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아빠도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엄마는 별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슬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참 달콤한 거지만 그게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엄마는 외계인 그 알고 나면은요 이게 눈물 없이는 이게 먹을 수 없는 이게 아주 슬픈 그런 사연이 담긴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콤한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늘 웃고 다니면은 참 행복할 것 같고 늘 걱정도 없을 것 같고 한데요. 다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오늘 좀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할 때 눈물을 이렇게 주로 흘리잖아요. 어느 때는 또 기쁠 때도 흘립니다. 기쁠 때도 너무 막 기쁘고 막 좋고 즐거움 막 눈물 나잖아요. 네? 그리고 양파를 썰 때도 눈물이 나고 하품을 해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흐르다 보면 가끔 이렇게 혀로 이렇게 맛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맛이? 아주 희한해요. 그 눈물은 짭니다. 그래서 눈물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98%가 수분이고요. 그 2%가 소금기인데 거기에 무슨 뭐 염화칼륨, 염화 나트륨 뭐 이런 것들,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짜다는 거예요. 눈물이 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 수분을 유지하고 눈에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눈물은 어떤 생리적인 그런 현상보다도 감정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현상이 더 많아요. 감정에 따라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흘리는 눈물보다도 분노할 때도 눈물이 나요. 분노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이 더 짜대요. 분석해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분노할 때 나는 것은 또 어떤 교감신경에 흥분돼 가지고 그 수분보다는 나트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트륨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더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분노하지 마시고요. 분노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눈물이 참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눈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좀 이렇게 각박해지고 무슨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었다. 어디 지진이 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 홍수가 나서 죽었다. 그래도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별로 그거 갖고 막 슬프게 울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송아지 한 마리만 죽어도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안 그래요. 언제 우느냐? 요즘은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네?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여주인공 너무 불쌍해. 저거 나 같아. 막 그러면서 울죠. 참 눈물이 많이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되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어떤 눈물은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눈물은 그게 바로 무슨 눈물이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아들 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막 그랬는지 그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대낮에 이렇게 술 취해서 그러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눈물로. 엄청난. 그래서 결국은 그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 이 눈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뭐 말씀 듣다가 뭐 그냥 이렇게 좀 지루하니까 막 아프해가지고 나오는 눈물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 이제 자리 잘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사야가 그 궁전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 다시 말해라. 내가 계획을 바꿨다고 말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눈물이 그렇게 계획을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모든 그 적으로부터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울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심정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다윗, 그렇죠? 근데 그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보여줬던 사람. 늘 하나님 앞에요. 다윗은 눈물로 호송했다. 그가 쓴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참회하고 통회하는 것 때문에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했어요. 내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큰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울면 됩니까? 그냥 막 눈을 찔러서라도 울면 돼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너 눈물 흘렸다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가 단지 그냥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눈물 그리고 그의 기도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요. 그 눈물 속에 특별한 것이 담겨 있어요. 자, 먼저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이게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벽을. 여러분 벽 보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벽. 벽을 본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집중.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 산에 같은데 기도하러 많이 갔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가면은요 꼭 그래요.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나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 뺏기 그냥 딱 그것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고 나무 붙잡고서 나무 뿌리 뽑으면 응답받는다 그러거든요. 참 그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그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밤이 점점 깊어지면요 이게 풀벌레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그러면 막 무섭기 시작해요. 막 무서우면 이제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서우니까 더 막 그냥 막 귀신아 물러가라, 있지도 않은 귀신 막 물러가라고 하면서 막 나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응답받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히스기야가 지금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그 앞날이 마치 벽과 같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모든 것을 맡기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요? 성전 찾아서 기도부터 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너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럼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지 않을까? 또는 뭐 기적 같은 좋은 그런 뭐 약초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먼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로 기도한 거예요. 바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떠올린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본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뭐 기도해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구하실 때 어떤 기도하세요? 이런 거 기억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했던 거 기억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하나님 기억하실 만큼 선한 행실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평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떳떳해서 기도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다윗도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려고 했던 그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거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편할 대로 편하게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주님도 나도 모르겠다 그러실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다가 그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어찌 보면은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그때 가서 기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에서든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모습이 기도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성분을 아까 제가 분석하면은 소금기가 2%고 그리고 수분이 98%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의 눈물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간절함과 그 기억해달라는 선한 행위는 한 2%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98%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 그 가까움, 이것이 그의 눈물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얘기해 보길 원하시는데 허심탄회하는 거예요. 허심탄회 다 털어놓고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딱 까놓고 얘기해 보자. 너 마음, 너 기분, 너의 모든 감정 그걸 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상한 얘기, 때로는 좋은 얘기, 기쁜 얘기, 답답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주님과 터놓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걸 갖추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좀 칭얼대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늘 응답을 들으시고 늘 거룩하시게 함께 하신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때는요, 그냥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더 속이 후련해요. 더. 왜? 하나님께서는 허심탄회하기를 원하세요. 허심탄회하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 수 있는 그런 사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하고나 울 수 있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운 사이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 옛날에 얘기입니다만 전에 저희 사촌 동생이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이 아이가 우리 조카죠. 조카가 어릴 때 한 3살 정도 됐을 텐데 4살. 그때 어디는 이제 두 내외가 좀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잠깐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인가 그럴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맡아서 이제 몇 시간 있는데 뭐 또 저희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어릴 때 어렸으니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좀 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뭐 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잘 지냈어요. 잘 있는 거다. 그러다 이제 엄마가 이제 일 다 마치고 딱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오 갑자기 막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눈물. 오해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잘 놀았거든요. 잘 놀았고 야 엄마 없어도 이제 잘 놀아. 근데 엄마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서러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가까운 어떤 것도 레고가 있고 아무리 많아도요 엄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좀 그렇게 가까운 사이. 그래서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고 내 모든 그런 마음의 것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사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껏 울 수 있는 사이.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죄. 그거 상관없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를 정죄합니까? 어느 부모도요. 자녀가 정말 설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것을 터놓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눈물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있는 것을 터놓고 울 수 있는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울 수 있는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된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